자, 이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새해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는 구약 성경을 봤고요. 이제 오늘 신년 감사 예배 때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성경이죠. 누가복음 15장. 예. 제가 가진 책에는 121쪽에 있어요. 121쪽. 자, 제가 한 절, 전부 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눈으로 성경을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24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시작합시다입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이제 새롭게 밝아온 2021년 첫 주일 아침입니다. 뭐가 달라졌나 했더니 달라진 게 없어요. 작년에 이어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금년에는 백신도 접종되고 바이러스도 잡아서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예배당에 있는 분들, 집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 좀 나눠볼까요? 모든 일이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주세요. 모든 일이 잘 회복되기 바랍니다. 달라진 건 없지만 이제 회복돼야 되겠죠. 그대로 이렇게 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새해 첫 주일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분들이 기록을 했죠. 사람이 저자이기도 하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그 다음에 둘째로 이 말씀이 어디에 닿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고 있는가 하는 문맥을 봐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살피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같이 보면서도 전혀 엉뚱하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때니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시편 53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긴가 아닌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문맥을 띄어가지고 여기 봐,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 그것만 따면 이상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문맥을 무시하면 그것만 뚝 띄어가지고 여기 봐,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오늘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4절부터 보면 100마리 양 중에 양이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기다리고 기다린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또 두 번째 비유는 아까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두 번째 비유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이죠.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그런 목자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는 10개의 동전 드라크마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어찌나 이게 소중한지 찾고 쓸고 뭐 이러면서 마침내 찾으면 온 동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찾았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분명히 말하죠. 10절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 드라크마는요 화폐의 단위입니다. 성경시대의 그리스 헬라의 동전입니다. 은화예요. 은화. 제가 찾아보니까 한 드라크마는 지금 현재 돈으로 5만 원 정도 돼요. 5만 원. 그러니까 10개 갖고 있다가 하나에 5만 원이면 그래도 큰 돈이잖아요. 여자잖아요.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이렇게 작은 것을 잘 찾아요. 그러니까 온 집안을 쓸고 닦으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100마리 양 중에 하나 100대 1, 10개 드라크마 중에 하나 10대 1.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린 동전처럼 나가버린 겁니다. 2대 1이에요. 100대 1, 10대 1 더 줄여가지고 2대 1. 근데 이 사람은 양도 아니고 동전도 아니고 아들이에요. 사람입니다.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양 한 마리 잃어버려도 그냥 온 들을 헤매면서 찾는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려도 집안을 다 뒤져가면서 찾는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본문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는 목자가 들로 나가서 찾아옵니다.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 여인이 온 집안을 쓸고 닦으면서 찾습니다. 근데 더 귀한 사람 아들이 떠났는데 아버지는 찾지 않습니다.
이게 본문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이기도 해요. 아니, 아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양도 아니고 동전도 아닌데. 근데 아버지는 무슨 생각인지 그냥 찾지 않고 기다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돈을 가지고 나간 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양도 아니고 동전도 아닙니다. 찾았다고 해서 귀를 잡아갖고 끌고 올 만한, 목줄을 매갖고 끌고 올 만한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끌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래서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들고 나온 돈이 다 떨어지고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도 떠나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돼지우리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에서 아버지 돈을 들고 나와서 즐겼던 즐거움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세상은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지면 그 무엇보다도 냉혹한 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돼지가 먹는 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거기에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마침내 이 아들이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기서 오는 그 그림자 같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뛰어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반가워합니다. 아들이 돌아가는 결단을 할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겁니다. 아들, 종들처럼 입힐 수는 없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 가락지는 신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주디 배너가 로마의 장군을 그 전쟁의 난파 중에 살리죠. 그래서 이 배너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아들로 삼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 손에 반지를 빼서 그 배너에게 끼워주는 겁니다. 이 반지는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의 지위를, 그동안 집을 떠나서 박탈되었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기는 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고 기뻐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요. 아까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있을 때는 이웃들을 불러 잔치했습니다. 10개의 동전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는 또 벗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기뻐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인 아들이 돌아올 때는 구체적으로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또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뒤에 보면 풍악을 울려가면서 즐거워하는 장면을 아주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뒷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말이에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교회를 오기 전에 아침 그 신문을 보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일부를 또 풀었어요. 17일까지 하면서 뭐 골프장 풀고 스키장 풀고 학원들 뭐 몇 명 이렇게 풀고 이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외된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스키장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냐, 헬스장은 왜 안 되냐, 안 되는 사람들이 불만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 막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몇 날 며칠째 지금까지 실업자 신세를 맞이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주인들은, 사장들은 월세 내고 이러느라고 우리가 차마 말을 못한다. 우리보다 더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데 수입이 없어지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직장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돈도 그렇게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저께는 오래간만에 이렇게 연락이 된 지인이 있어요.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반갑다고, 아직 식전이니까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반가운 건 반가운 거고 밥은 안 된대요. 지금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간에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밥을 한 끼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아직 그 환경에 더딘가 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순간 머쓱해가지고 아이 그렇죠. 그럼 다음에. 그러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지금 작년에 벌써 작년입니다. 1년 내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못했어요. 모든 걸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마치 오늘 탕자가 집 떠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돈도 없어져, 사람도 떠나, 눈 또 보고 정신 차려보니까 어떻게 살았는가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변에는 돼지떼들만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돼지가 먹는 것도 좀 먹을 수가 없는 이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 속에 어느 날 놓여져 있다는 걸 우리는 새삼 깨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뭐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어요. 탕자에게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는 우리를 상징하고요, 기다리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찾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양도 아니고 동전도 아닙니다. 찾아가지고 귀를 잡고 끌고 올 수도 없고요, 쓸고 닦아갖고 다시 주머니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곳이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인 양 돈을 버는 일이 전부 다 내 삶을 다 던져버렸어요. 거기에다 집을 늘려가는 일,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다 쓰고 많은 날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문화생활을 하면 그게 마치 행복한 삶인 것처럼, 여행 다니고 그러면 그게 행복한 삶인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있으니까 다 못하게 되잖아요. 여행도 못 다녀요. 여행도. 맛있는 음식도 이제는 제대로 식당에서 단속을 하니까 못 먹으러 가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 1년 내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탕자가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행복한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생활,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지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연극 배우도 있습니다. 지금 죽을 노릇이래요. 사람이 와야 공연을 할 거 아닙니까? 극장들도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서 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올 때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렸던 한 마리를 찾는 것보다 더,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찾아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늘잔치를 벌리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아침,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 생각을 했고 길을 잘못 들었다면 처음부터 좌표를 다시 잡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돌아가지요.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디 안산에 계신다, 뭐 평택에 계신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상도 더 좋을 수 있어요. 재방송이 가능하잖아요. 다시 보기가 가능하지 않아요? 마치 소가 새김질을 하듯이 여러분 설교를 한번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면요, 다시 보기 하세요. 오늘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이 밴드에 저장이 될 겁니다. 교회 홈페이지도 저장이 될 거예요. 다시 보기 하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논리가 어떻게 와닿는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말이 합당한가, 성경을 봐가면서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다시 보기 하세요. 소가 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1차 작업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나 기도할 줄 몰라,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어려운 거야, 이거 마귀가 주는 속임수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하는 거를 의전 형태로 만들어서 너는 어려워, 너 말주변도 없잖아, 기도 못하잖아, 못하는 것,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의 대화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여러분이 힘든 거 있으면 그대로 말씀드리시고, 여러분이 신나고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신난다고 얘기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것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하고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대표 기도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대표 기도는 어떤 격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를 회복하라고 할 때 격식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마운 거, 감사한 거 있으면 그냥 속으로만 꾹꾹 삼키지 말고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세요. 꼭 사람들 듣는 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2021년도 새해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기도를 회복해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달려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금년 안에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탕자가 제 마음대로 살러 나갔다가 비로소 궁핍하고 고생하고 돼지우리에서 정신을 차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하면서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새해 첫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와 회복하며 은혜를 누리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첫 주일 그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는 건 예배를 회복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돌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대화가 회복되는, 기도가 회복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살아보니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부질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 1, 2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새해 첫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탕자의 처지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처지나, 탕자가 기근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소망이 없고 물질로부터도 소망이 없고 냉혹한 현실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 역시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집을 바라보며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또 지위를 회복하며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는 아침, 우리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 초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남도 모임도 또 예배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정말 탕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근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고 새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는 귀한 자리로 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오늘 본당에서 예배하는 소수의 무리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금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이 한 해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의 원천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